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늘에 갑시다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사랑합니다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네, 하늘까지 꼭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 다음은 2020년 교회 표어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성도, 따뜻한 교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의 말씀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저는 오늘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괜찮아 비난받을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던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동물들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이라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고인데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고하신 이 선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솔로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것인데요. 사무엘하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장입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이 달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베옷을 입고 맨발로서 다윗이 달아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인 것이지요. 그러한 슬픔의 길을 가는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데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바우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 바우림이라고 하는 곳은 그 감람산 옆에 있던 마을로서 여리고와 요단강으로 가는 고대 도로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2.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것이지요. 그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압살롬의 추격군이 추격하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의 피난길이 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피해서 급하게 달아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는 일이 그곳 바우림에서 벌어지는 것인데요. 그러한 일이 사무엘하 16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우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달아나고 있을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사울의 후손 중에 시므이가 저주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사울의 후손들은 다윗에 대한 적이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였기에 베냐민 지파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윗에 대한 적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므이에게도 그러한 적이감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강대했을 때는 근신 중에 있다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기회를 기다리던 시므이가 이렇게 그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절과 배려지요. 그런데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대신에 오히려 돌을 던져서 더 상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아주 악한 정신인데요. 사단의 정신입니다. 여기 이미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정신입니다. 상처받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따라가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 사단의 정신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그를 누가 돌로 칠까요?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여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단의 정신인가 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사단의 특징이 바로 참소하는 것, 상처받은 죄인에게 더욱더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 죄인의 죄를 드러내고 저주하는 존재, 그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736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게 하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시므이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정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심하게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지 다음의 성경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가거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없어져라, 나가버려라, 너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니 나가서 없어져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힌 사실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너는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기셨다는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매우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엄청난 저주와 모욕과 비난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비난을 당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피기에 앞서서 다윗의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겠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의 신하들의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반응을 깨닫게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다윗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달아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다윗의 주변에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일당백의 용사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용사가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죽은 개가 어찌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이를 건너가서 치리이까 머리를 베게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비새가 볼 때에는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는 멸시받아 마땅한 속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 왕이 그렇게 그들의 가족을 선대했는데 어떻게 이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비난하고 우리 왕을 저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비새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였고, 이 악한 자를, 이 죽은 개를 머리를 베버리게 하소서라는 요청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 아비새의 마음 상태를 정리해 보면 사람의 일반적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와 모욕이 그들 앞에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 왕에게 이런 저주를 할 수가 있어? 은혜도 모르고 자신의 가족들을 선대했던 것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 왕을 비난하고 멸시할 수가 있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왔을 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 분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 폭력을 행사해도 되겠습니까? 저 개같은 자식을 머리를 베도 되겠습니까? 이런 험한 말을 담아가며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때에 일어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무시한다고 느껴도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도 자주 행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 상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다윗이 이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신하들처럼 시므이의 목을 베어버려라 이렇게 하였다면, 분노의 즉시 그 분노를 행동으로 나타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시므이 한 사람의 목을 베어서 일순간에 화를 풀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노를 즉시 나타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졌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받고 비난받을 때에 그 비난에 대하여 복수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그것은 그렇게 유익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쾌함과
허탈함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폭력적 반응으로 다윗이 얻게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무만 남았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로마서의 권면처럼 그동안 사울의 집안을 선대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몇 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함께 식사할 정도로 그 후손들을 후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노를 나타냈다면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순간의 분노를 나타내므로 그동안 쌓은 수고와 노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도 그러한 우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순간의 분노를 나타내므로 그동안 쌓은 수고와 노력이 허지로 돌아가는 경우들 우리에게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지 모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허무한 감정과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난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반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비난받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3절,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리니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기 다윗이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 반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반응은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말이 영어로는 leave him alone 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홀로 남겨두라. 완전히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그 문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자신에게 분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리면 사람의 종류는 이러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문제에 휩싸여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떻게든 싸워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여기 문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제에서 나와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문제를 관찰하고 문제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두 사람의 어떠한 차이가 있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더 문제를 잘 해결할까요? 더욱 지혜롭게 해결할까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휩싸여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문제와 어떠한 것에 정확한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여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가 하면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즉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그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을 저주의 상황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놓아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를 그냥 버려두라. 문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신을 문제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지혜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시내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어떻게 나를 욕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비난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함을 통하여서 부정적 정서가 올라오고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오히려 분리되지 않고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반응은 첫 번째 단계에서 나에게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 나도 욕먹을 수 있지. 나도 비난받을 수 있어. 나도 비난받을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수용할 때에 자신의 문제가 자신에게서 떨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죠. 분리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요. 문제를 분리시키는 두 번째 기술인데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라는 말 속에 문제를 분리시키는 두 번째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반응 두 번째 단계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 어려움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패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적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고, 이러한 건강한 생각 하나가 반응을 다르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저 죽일 자식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비새를 보내서 그냥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리석게 행동하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를 그냥 놓아두라 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5장 1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모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이 엄청난 비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건강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비난받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는데요. 나도 비난받을 수 있어 라는 인정과 수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난받을 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첫 번째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비난받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할지 두 번째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분리시켰는데도 그 비난의 특징을 살펴보는데요.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그냥 그를 놓아두라 이렇게 함을 통해서 분리시켰는데, 문제를 분리시켰는데 그 비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여러분, 다윗은 비난을 분리시켰지만은 누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비난하는 비난자인 시므이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비난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받는 사람이 상대하지 않더라도 비난하는 사람이 멈출 때까지 비난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을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멈추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멈출 때까지 비난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이제 그 비난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나를 비난하고 저주할 때에 여러분, 사람의 귀에 부정적인 말이 계속 들리면 사람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는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때까지는 정서적 충격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누적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윗의 마음에도 마음에 원통함이 쌓이는 것입니다. 감정이 누적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나는 옷자락만 베었는데 나의 절친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다니. 감정이 누적되는 것이죠. 원통함이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누적될 때 그 감정이 누적이 되면 매우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누적된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비난자가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 비난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누적되는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 외에 한 가지를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고백, 즉 기도의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들과 아픔들과 상처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면 마음의 후련한 경험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는데 그것을 감정의 정화라고 부르고 그 감정의 정화를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다윗은 그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솔직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음에 쌓여있는 원통함을 갖고 있을 때에 과연 기도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 엘렌 화이트 정로의 계단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펴놓는 것을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감정을 해소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인 것입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고전적 전략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희망적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인데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말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말하게 되면 혹은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부정적인 혀는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에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희망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 비난받을 때 희망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한가 하면 이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반복해서 말하게 되면 정신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정신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는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날 경우에 마음에 평온함이 오고 새로운 생각, 건강한 생각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잠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는 희망의 말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생활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드시죠?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정이 더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실패한 사람에게 왜 실패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상처가 될 텐데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해보자. 이러한 말이 얼마나 희망이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이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 파워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의 말을 할 때에 사람의 누적된 감정이 풀어질 수 있고 해소되고 마음이 평안함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물론 다윗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은 두 번째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게 혹시라는 말을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혹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울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말인데요. 희망의 표현인데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면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희망의 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내 마음을 다 아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 다른 사람을 몰라줘도 내 남편은 나의 마음을 알지. 모든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실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누적된 감정이 해소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분리시켰지만 그 분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자신을 비난함으로 인하여서 누적되는 감정이 쌓일 때에 그 감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로써 아뢰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거야 하는 희망의 말을 통하여서 그 감정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난받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하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다윗은 피난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현재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현재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상대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피난하는 일입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피난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시므이랑 상대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다윗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하는 말씀처럼 다윗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데요. 무슨 일? 계속 피난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를 상대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현재 더 중요한 일에 피난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비난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피난하지도 못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무엇이에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에게 현재 중요한 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세 가지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비결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두 번째, 희망의 말을 통하여서 누적된 감정을 해소하고, 세 번째, 자신의 에너지를 현재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난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반응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삶이 피난에 성공하였습니다. 비난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롭게 된 것이지요.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도식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난받을 때에 그 비난받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리해야 되는데요. 그 분리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어 라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긍정적 생각을 함을 통하여서 문제를 분리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분리시킬지라도 계속해서 따라오며 비난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부정적 감정이 쌓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감정을 해소해야 된다고요. 그 감정을 해소하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그 감정이 해소될 수 있고요. 희망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희망적인 말을 함을 통하여서 감정의 해소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마음에 평온함이 몰려오게 되면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현재 지금 해야 할 최우선적인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그곳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요?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비난받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으로 비난받는 다윗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이지요. 이처럼 비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다윗처럼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비난받을 때에 분노를 바로 나타내지 말도록 하십시다. 아비새가 분노를 나타내려고 하였지만 다윗이 그를 말렸던 것처럼 분노를 즉시 나타내지 말도록 하십시다. 무엇보다 문제의 상황을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하십시다. 괜찮아, 나도 비난받을 수 있어. 인정하고 수용함을 통해서 문제를 분리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함을 통해서 문제를 자신에게서 분리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분리할지라도 나를 비난하는 그런 비난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정적 감정이 쌓일 때에 그때에 그 원통한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심을 통하여서 기도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희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의 말을 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으시고 그 평온함 가운데서 현재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비난받을 수 있어.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그러니 조금만 참자. 너도 다윗처럼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괜찮아, 비난받을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다윗처럼 비난받을 때에 문제의 상황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생각하시고 원통한 마음을 기도로 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희망을 말하시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심을 통하여서 비난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강한 반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경험을 통하여서 비난받을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